군대에서 힘든 훈련 가운데 하나가 태권도 교육입니다. 보통 태권도 집체 이렇게 부릅니다. 사회에서 태권도 일단을 따지 않은 사람은 군대에서 이 교육을 받고 승단 심사를 하게 되죠. 보통 3주, 4주 정도 모여서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먼저 발차기 훈련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품새를 익히면서 연습을 하면서 이제 승단 시험을 대비하게 됩니다. 이 태권도 훈련이 힘든 이유는 도복 안에 속옷만 딱 있습니다. 그리고 연병장에서 맨발로 훈련을 합니다. 이 겨울에는 정말 춥죠. 춥기 때문에 춥지 않게 하려고 계속 연병장을 맨발로 뛰게 합니다. 태권도 승단 시험은요, 먼저 발차기를 해요.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그리고 거기서 통과된 사람만 시험관이 지시하는 품새 시험을 보게 됩니다. 뭐 태극 몇 장 그러면 구령에 맞춰서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품새를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습을 했죠. 그리고 승단 시험이 다가와요. 그러면 저는 품새는 해보지도 못하고 발차기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거기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 발차기에서 폼이 나오지 않고 엉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번 떨어졌어요. 이 웬만한 남자들은 다 가지고 있는 태권도 1단이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고등부 고2 학생 한 명이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그 학생은 4단이었어요. 제가 발차기를 시켜보니까 발차기가 정말 예술이에요. 제가 너무 멋있고 부러워서 어떻게 하면 4단을 딸 수 있을지, 아니 4단은 아니더라도 검정띠를 어떻게 딸 수 있을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검은띠는 흰띠가 계속 도장에 나와 열심히 연습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죠. 결국 저는 연습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면 검은띠를 딸 수 있어요. 항상 빨간띠만 메고 검정띠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습 없이는 이룰 수 없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훈련하면 나도 검은띠를 딸 수 있다. 아멘. 제가 태권도를 예로 들었는데요. 신앙적으로 우리는 무슨 띠일까요? 검은띠의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멋진 발차기를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죠. 그러나 흰띠도 노란띠도 우리가 도장에서 열심히 훈련하면 우리도 그런 발차기를 이룰 수 있습니다. 태권도 3단과 4단의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멋진 벽돌 격파 부러울 수 있지만 그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녹색띠도 빨간띠도 도장에서 사범님의 지도를 잘 따라서 열심히 훈련에 임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띠를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검정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도전 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주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라.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오트버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훈육 방식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점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엄하게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설명을 들으면서 납득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많은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셨죠. 실제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은 더욱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신앙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만 만들었지만 그 제자들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전 유럽에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핍박과 박해에 맞서서 교회를 지켜내야 했고, 성도들을 지켜내야 했고, 지키는 것을 넘어서 능력 있는 제자들로 양성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양성하는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큰 전쟁, 강력한 적과의 전쟁에는 강한 군사들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셨고 때로는 자주 혼내시면서 양육하셨습니다. 어디에 쓸 제자들인가? 어떤 일을 할 제자들인가? 목적에 따라서 훈련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저 땔감이나 구하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작은 심부름이나 시키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엎을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더군다나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적들, 박해를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대적해야 되는, 우리를 미혹해하고 세상을 분열시키는,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분별해야 하는,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을 격퇴해야 되는 그러한 영적 군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양육하신 거예요. 그냥 작은 쓰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2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분을 꼭 집어서 믿음이 작은 자요, 우리의 믿음을 혼낸다면 어떨까요? 이 표현이 신학에만 6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주 혼내시는 선생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시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선생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의, 스승의 자리에서 우리가 제자들을, 학생들을 혼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해서 혼내는 거야, 너희들 잘 되라고 혼내는 거야, 우린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제자의 입장이 되고 학생의 입장이 되면 혼나고 싶지 않습니다. 혼나면, 지적당하면 힘들어요. 내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설적으로 나의 부족한 점들을 선생님이 막 지적하기 시작하면 힘듭니다. 불편하고, 불편함을 넘어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런 마음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개의치 않으세요.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짚으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혼내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강직하신 분이십니다. 스승 본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강하게 키우셨어요. 제자들이 부족한 상태로 그냥 있도록 예수님은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왜 나의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키셨는지, 왜 나를 그렇게 자주 혼내셨는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이 하던 모든 일들을 내가 위임받은 후에 그때 알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그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셨는지 그때는 알게 됩니다. 제자들도 대단하죠.
어떤 면에서 한없이 어리석고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스승의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혼내시고 자주 꾸짖으셨지만 그럼에도 꿋꿋이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버텼지요. 그럴수록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각오를 또 다지고 또 다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보통 혼나면, 요즘은 보통 혼내는 일이 없지만, 보통 교회에서는 더더욱 혼내기 어렵지만, 보통 혼나면 서운하다고 합니다. 또 혼나면 앞에서는요, 말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면 나는 안 되겠어, 나는 포기하겠어, 내가 이런 대접받고는 할 수 없어. 뒤에서는 떠나거나 버티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학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배울 때가 여기밖에 없어.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학교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이 크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보다 예수님은 나를 더욱더 고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 뜻과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학교에서 열심히 배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 여러분 개인을 위한 예수님의 쓰임새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양육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금 강하게 몰아붙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을 자주 혼내시면서 강하게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꾸중하시면서 나를 키우시고 계시는가? 아니면 부족한 상태로 그냥 방치하시면서 그냥 두고 계시는가? 좋은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은 먼저 좋은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좋은 학생이 돼야 되고 중직자들도 먼저 좋은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잘 따르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 것입니다. 혼도 많이 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학교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나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르침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 예수님께서 혼내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혼내시는 내용을 보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께 혼날 때 그때 내가 무엇을 잊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실한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더욱더 채워야 되는지를 혼날 때 알 수 있어요. 내가
강한 영적 군사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 더욱더 힘을 내며 어떤 점들을 더욱더 보완하고 준비하고 훈련해야 될지를 내가 혼남을 통해서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혼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래야만 나의 부족한 점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채워야 할 점들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혼나봐야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왜 간결해지지 않는지, 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지, 왜 신앙생활하지만 내 마음에서 불안이 떠나지 않는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적당하고 꾸중받아 봐야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놀은 폭풍우입니다. 폭풍이 갑자기 너무 크게 일어나서 배가 휘청이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어부 출신이죠. 전문가들입니다. 지금 이 폭풍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대로는 이 배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 배에 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정확한 판단은요, 25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단순한 푸념이 아니에요. 오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큰 폭풍우가 몰아쳤고 파도는 높고 배는 요동치고 물이 배 안으로 치고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상황 가운데 두 가지를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첫째는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죽게 되어서 부르짖는데, 정말 괴로워서 부르짖는데 그것이 정말 혼날 일입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하셔서 부르짖었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고 혼내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조금 더 특별한 목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학교 안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교과과정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이제는 어린아이 신자를 넘어서 장성한 어른 성도, 이제는 어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듬직한 동역할 수 있는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이 위탁하신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논산훈련소에서 일반 사병을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라 지금 장교들을 양성하는 훈련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상황을 대하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허둥대며 이리저리 오고 가며 분주한 제자들, 눈에 보이는 큰 폭풍우를 보며 맞으며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고 있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저 배 안에서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은요, 정말 죽을 일이에요. 지금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정말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작은 일에 죽겠다고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을 예수님께 부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온 전문가들, 제자들이 보기에도 정말 그들은 위급한 상태에서 죽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혼내셨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떠한 중요하고 힘든 일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믿음이 작은 자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믿음의 문제인가? 이런 일이 믿음의 크기에 관한 문제인가? 사람에게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 정말 죽게 된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 너무너무 괴로운 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이 너무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도 믿음의 문제인가? 무슨 일만 생기면 그것이 다 믿음의 문제인가? 믿음이 작아서 생기는 문제인가? 오늘 벌어진 일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벌어진 일, 현실 앞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고 계시는데 다른 것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혼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평안한 상태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비는 오고 바람이 세게 불어오고 강한 폭풍우가 변하고 배가 막 흔들리고 정말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온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핵심은 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주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이 광경이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온 독자들에게,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큰 교훈이 있어요. 허둥대는 제자들과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성경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든 상황에서도 깊은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읽고 있었던, 배우고 있었던 말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물이 없고 불뱀에 물릴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홍해가 앞에 있을 때,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내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이에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시편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다음 잠언 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에 지속된 가르침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닥친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큰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위탁하신 사명을 감당할 만큼 위대한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이유는 그들을 더욱더 귀한 쓰임새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라.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의지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제자가 아니라 힘들면 놓아버리고 떠나버리는 제자들이 아니라 환경이 좋을 때는 더욱 의지하겠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느슨해지는 제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의지하는 제자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는 제자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들이 만날 수없이 많은 대적들, 핍박들, 박해들, 미혹의 영의 역사들, 분열들, 외적인 대적들의 공격들, 수없이 만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버틸 수 있도록 그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더욱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더욱 어른 제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는 이제는 훨씬 더 전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에는 놓았지만, 전에는 버렸지만, 전에는 그 학교를 떠났지만 이제는 그 정도로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 배고프면 울죠. 무엇인가 불편하면 웁니다.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죽을 듯이 웁니다. 물론 아기 시절에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나 성장하면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성장하면 그렇게 보채지 않습니다. 기다리죠. 시간이 되면 자신을 굶기지 않고 자신을 죽이지 않고 자신을 사랑으로 보살펴 준다는 사실을 너무 알기 때문에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상황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일로 내 신앙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굴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러해서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굳세게 온 힘을 다해서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잠잠해졌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해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사실, 내가 그것을 안다면, 내가 믿는다면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더욱더 의지하는 것, 어려울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학교를 떠나지 않는 것. 떠나버리면, 의지하지 않으면 바람이 멈추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주 떠나버리고 자주 버티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역사는 누가 경험하느냐? 그래도 버티는 성도들, 그래도 떠나지 않고 의지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큰 일들, 두려운 일들, 불안한 일들,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